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 제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의 죄책을 느낍니다. 전혀 마음의 죄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릴 때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랠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바울조차 탄식을 했으니 우리 같은 쪼무레기야 뭐 탄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마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복음 가족 신문에 새신자 코너가 있어서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구 김영순 성도님은 타종교 가정이었는데 노방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외면했지만 몸이 약한 성도님께 유병희 권사님이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과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도 덤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얻을 수 있으니 교회 나오라고 청했습니다. 김 성도님은 교회에 출석한 후 건강이 급속도로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와 밝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성도님은 이러한 자신의 변화에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책과 각종 신앙 서적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김 성도님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적 건강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참 좋더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마음에 평안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을 갖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내 속 사람은 확신이 있고 기쁜데 내 육체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의 공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참말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거짓말은 잘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안 하고 원치 않는 미움은 잘 미워하고,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타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에 있는 악이 선과 싸워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은데 그것을 행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 끌려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다리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갑니다. 늘 넘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박수미 자매님이라는 부인이 아들 오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6.25 사변 때 전투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장사를 하면서 딸로 아들을 길렀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 이제 외롭지 않다. 매일같이 밤이면 애들 잠지 않고 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울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고. 그러던데 얼마간 있다가 제게 아주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요. 박수미 자매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아니 여태까지 교회를 잘 나오고 새벽 기도해서 철야 기도 주일 예배 꼭 나오던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노방 장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싱싱하지도 않은데 싱싱한 물건이라 그러고 비싸게 받으면서 싸게 판다 이라고 남으면서도 나는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이라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매일같이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마음에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이제는 잘 못해요. 더듬거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도저히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없고 정직하게만 살아야 되겠는데 애 둘이를 키우자니까 장사 할 수 없고 장사하자니까 거짓말 안 할 수 없으니 교회 가봤자 내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꼭 알맞습니다.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 나이 늙어 이제 장사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제 마지막 하직 인사하러 왔다고 내가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지 그 사람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적은 어린 애기, 갓난 애기로부터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적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서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받아 놓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하나님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조금씩 하면서 장사하세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 거짓말 좀 하면서 장사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안 괜찮은데 내가 특별히 연락을 해주니까
조금씩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저녁에는 꼭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이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더니만 나갔어요. 거짓말을 조금씩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자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정말로 거짓말하고 장사할 수가 없거든. 점점 정직해졌는데 나중에 소문이 꽉 났어요. 박수미 씨 파는 물건은 다 진짜다.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해도 저 아주머니는 거짓말 안 한다. 참말이다. 그래 해가지고서 참말을 하니까 거짓말할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거짓말 안 해도 장사를 잘하고 살게 되니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이 되고 나중에는 권사까지 되었었습니다. 김순희 권사, 아직 내 마음속에 다 뚜렷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딸들 공부 다 잘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고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아들, 딸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글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욕심과 게으름, 권력 욕구와 성욕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마귀는 우울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음에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구원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용서받기는 무슨 죄의 용서를 받았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이렇게 짓니? 이 자형식이야, 거짓이야,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여 성도의 마음에 내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 마음에 육체 속에 있는 악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과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데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사실 행복하고 기뻐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니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의 삶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정욕과 탐욕으로 끌려다니니까 그와 싸워서 이기려니 상당한 투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점심을 먹고 여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손녀딸 성현이가 내게 와서 할아버지, 왜 카톨릭과 신교가 뭐가 다릅니까? 방대한 질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자면 며칠이 걸릴 것인데 간단히 말을 해줘야 돼서 내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가톨릭과 신교가 다른 것은 신교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가톨릭은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를 보탠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교가 다른 것이다. 다른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가톨릭 믿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은 꼭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가톨릭을 믿으면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므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므로 신교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주를 믿지 아니하면 가짜가 되는 것처럼 가톨릭도 가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평하면 안 된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협조해서 살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 속으로 알기는 뭘 알았겠나. 내 설명도 옳지 못하는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로 주는 건 은혜지,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보태지는 것 아닙니다. 행위가 보태진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자가 안 되는 이상, 천사가 안 되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낮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7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뭘 보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가치나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꿀 앉아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늘 하는 말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게 있어야지. 자꾸 그저 감사하다니까. 뭐가 그저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요 북한에서 6.25를 맞아서 그 무서운 공산 지하에서 벗어나서 9.4일생으로 남한에 내려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자식들하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1.4 후퇴 때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병들지 않고 살아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또 서울에 와서도 지금 명동에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아침에 천막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저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지 내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난 영감도 다 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사이 가만히 살면 그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한 일은 없으니까 그저 공짜로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구원만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돈 주고 받습니까? 내가 선물 갖다 주는데 돈 내놓으면 여러분 그 돈 받겠습니까?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그 공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그 결과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미리 구원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청이 분의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오직이란 말을 버려야 한다. 오직이란 말을 안 버리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해라. 또 오직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말씀도 있지만은 교황의 말씀도 함께 지켜야 된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있어야 인간이 구원받는다. 오직이란 말을 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사람은 잡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재판정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루터 역시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으면 형장의 이슬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타협할 것을 권면하며 만류했습니다. 루터는 재판정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해 나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러분 행위를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남 세대는 조용기부터 먼저 낙제성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하고 귀한 구원을 값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룬 것입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버리는데 뭐 우리가 보태고 뺄 것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일생의 죄와 벌을 대신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청산해 버리는데 뭐 할 것이 있어요? 잔칫날에 딸내미가 늦게야 와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음식 다 만들어 놨는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스며가지면 엄마가, 야 내가 다 만들어 놓았다. 네가 도울 것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방에 들어와 있어라. 아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고생해서 다 했으니 나를 보고 칭찬할 것이지 네가 회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 말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빚을 영원히 전부 다 갚아버렸으니 갚을 빚이 없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은혜로 공짜로 영원히 용서를 받아버렸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은 한시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영원전에서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구원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전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 한 것 때문에 내 어춤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았느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다 갚아야 그 감옥에서 나와요. 사흘 만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은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의로운 선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그러므로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받은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아 놓았는데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육체를 통해서 공개에 들어오는 마귀와 정욕과 싸우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구원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에 많이 이겨서 점점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요, 자꾸 넘어지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걱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하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알면은 당당히 일어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9.9%까지 이긴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100% 이기는 사람은 아직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나 안 싸우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 사람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워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려 구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어린 아기는 태어날 때 이미 일어나고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일어나 앉고 기고 쓰고 달리게 되는 것이 실제로 몸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없이 넘어지고 핥히고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기를 낳아서 길러보셨죠? 응애 하고서 일어나서 뛰는 애기 봤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뛰는 애기 봤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기고 핥히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일어나 뛰려고 노력하는 어린애기는 얼마 전에 성장해서 일어나 뛰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회개하고 핥히고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발부동을 치면은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고 내명년은 또 명년보다 나아지고 자꾸 우리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영광에 닮아가고 주님 모습대로 닮아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으로 악하고 죄된 생각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로 22절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저항하지 않지만 산 사람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도 단번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눈 깜박할 사이에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이러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나가겠노. 교회 나와서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또 화내고 신경질 지고 이게 무슨 신자냐. 신자입니다. 속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는 사람은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싸움을 하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성령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예인스라는 농부는 정부의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거대한 농장을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929년 미국 경제의 중추인 뉴욕의 월가로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은행의 이자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예인스는 높은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석유 탐사대가 예인스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개발하여 퍼올린 석유가 8만 드람이 넘었었습니다. 예인스는 자신이 거대한 부자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농장에 밑에 8만 드람도 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 석유만 팔아도 평생 먹고 남으면 있고 거대한 부자인데 그걸 모르니까 농사에 빚이 져서 파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르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안 되니까 나는 선갈 수 없겠다. 난 낙심하고 말겠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우게 되고 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과 싸우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아무리 우리 마음과 삶에서 육신과 성령의 격렬한 싸움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원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던 그 무장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해요. 허리를 다치면 노동도 못해요. 사무도 보기 못해요.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가죽이 허리에 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정도의 군중이 따라오면 호함 칠 필요 없어요. 잔잔히 말해도 되는데, 군중이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내 있는 대로 호함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등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우울해져요. 그 밥을 많이 먹어야 배심으로 설교를 하지, 밥을 많이 안 먹으면 나중에 허리가 딱 배가죽에 붙어가지고 쓰러져요. 그걸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쪼였습니다. 몸 중심이 튼튼했으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야지 말씀 밖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 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광대한 미 대륙의 기초를 일군 토마스 제퍼슨, 노예 해방으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를 세계 전파한 아브라함 링컨, 오늘날 미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융성하게 한 시어도르 루즈벨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이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을 허리띠로 삼았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링컨은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대통령 중에도 뛰어난 4사람의 대통령이 모두 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성경에 의해서 그들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집안이 훌륭하지 못해도 성경을 허리에 감으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회방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쏘는 화살이나 찌르는 창 못 들어오게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의 흉배니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안 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따라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의롭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정의롭게 살겠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로운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가슴에 적이 쏘는 화살과 찌르는 창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가장 부자가 된 깁슨에게 어느 날 기자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 말에 기자는 그 말이야 누구가 못하겠어요. 다 알지 않아요. 그 깁슨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부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안 내리는 것입니다. 한 소매치기가 평생을 소매치기로 감옥을 내집들려 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따라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세상을 떴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난 다음 눈을 떴 떠보니까 팔뚝시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그 목사님 시계를 손에 쥐고서 죽었어요. 재벌을 개를 못 준다고 마지막 기도를 바라면서도 목사님 손에 팔에 있는 팔뚝시계를 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제약을 끊어버릴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될 뿐 인간이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단호하게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몇 번 와서 문을 두들겨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오지요. 마귀가 땡똥 하면 문을 탁 열어주고 딩동 하면 탁 열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참 좋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롭고 정의롭게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평안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발은 신고 가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결과 성령 충만도 선물로 이미 십자가에 주신 것이고 치료와 건강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이고 부활과 영생 천국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신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맨발 벗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걸으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자갈밭도 다니고 가시밭도 마음대로 다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예배해 놨으므로 이 신발을 신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겠습니다. 적군이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질 때 그걸 막는 방패, 그것은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어마어마한 방패는 없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도록 진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마음속에 믿으려면 믿을 수 있고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토인비 박사는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기적은 역사를 만들고 지각을 변동시킨다. 기적은 역사의 경로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말하며 기적을 믿는 것이 인류에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격언에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이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기도 못해요. 설교, 나는 설교 못해요. 전도, 나는 전도 못해요. 마음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급을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못해요 진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이거 마귀가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말했는데 할 수 있다. 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말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하라 하면 설교도 하게 되고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기도 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영혼을 내가 강구한다 했으니 삼중 축복이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무슨 말을 하다가 나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온 세계를 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기가 막히게 내 입에서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땀만 뻘뻘 나고 말씀이 잘 전개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뛰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었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다 몸에 무장을 하고라도 결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계시면 하나님도 잠잠하게 계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엉터리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내 경험해 보니까. 속으로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들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응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순복음 가족신문에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대학 청년국의 황현철 집사님은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구역질이 나고 고열과 설사로 뼈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지만 고통이 심해서 자정쯤에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조치를 하고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 정도로 피로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 수치가 표준치를 넘었다며 의사는 A형 간염이 의심된다고 입원을 하라 했습니다. 입원 후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을 얼음 주머니로 감싸야 할 정도로 열이 심했고 피부 가려움 정도로 황달을 보이면서 커피색 소변과 휘백색 대변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구토가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물만 먹어도 구토를 했습니다. 그 즈음에 회진 시간도 아닌데 교수가 올라와서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 이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지시한 후에 그 부모님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오더니만 교회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7월 24일 금요일 카리스 선교회와 대성전 금요 철야 예배에서 황 집사를 위하여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황 집사는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데다가 혈액 응고도 심했습니다. 교수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3명을 봤는데 2명은 죽고 1명은 간 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을 옮겨갔지만 그 소식을 알 수 없다며 부모님께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간 이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 집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던 금요 철야 이후부터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필요했는데 황 집사는 급격히 호전되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허락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데 의사도 따라오면서 오히려 의사가 감사하다고 자꾸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환자가 안 죽고 살아나가니까 고맙다고. 황 집사는 자신이 치사율이 높은 급성 간 부정증에 회복된 것을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 청년국 카리스 선교회 회장을 맡아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대적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싸울 무기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돕는 자로 모셨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정욕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성자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 이제 성자가 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